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어,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죄로 인한 갈등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자꾸만 이렇게 세상을 타락하게만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자꾸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하려고 하는 마음,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선을 따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늘 마음속에서 싸우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고 이제 7장 25절로 끝났는데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 내 생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내, 내 몸도 내 거고, 내 생각도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고, 그러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쓰니까 거기에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갖다 주는 생각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이걸 영어로는 인 크라이스트라 그랬는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그 삼직의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삼직의 축복이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삼직 중에 하나가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삼제사장이 되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참된 왕이 되셔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신 요한일서 3장 8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대속물로 오셔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어 주신. 그러면 육신으로 사는 거 보면 사람들이 또 뭐 죄를 졌다 뭐 했다 그럴지 몰라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다 끝냈기 때문에 결코 정잠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2절에 보면, 자,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 내가 있고, 이, 그, 이게 화면만 보시는 분은 글씨가 안 보인다 그럴까 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또 누구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무한되기 때문에 죽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생명은 꺼지는 날이 없어요. 죽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가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신 건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되느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에 있는 이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 그러죠. 네. 죄를 범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인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키셨다. 평생 이 율법에 묶여서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못 살면 또 죄지었다. 또 이렇게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일. 언제, 이거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 육신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걸 완전히 무너뜨린 거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얘기죠. 그 죄로 말미암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 여기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고 우리를 그 믿는 사람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냐? 이분이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대속한 거예요. 대속물이 되셨어요. 대신 속죄물이 되어주셨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런 피값으로.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서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 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뭐에 따르라고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 율법이 그렇게 원하던 거, 구원을 받는 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 이제는 죄 안 짓고 싶어. 똑바로 살아야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그 율법의 목적,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 그래서 육신을, 이 4절에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또 우리가 영을 따라서, 영은 어떤 영을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 그러면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 있는데, 자, 그러면 육신의 이 생각, 이 욕심과 세상을 따라가는 이 생각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이다. 그것이 이제 6절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고 놀고 막 돈 벌어야 된다. 또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 몸에 좋다는 거 다 찾아 먹고 그래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죽게 돼 있다. 육신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약을 따라가는데 이것은 뭐냐? 결국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다. 결과가 사망에 이르는 것과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것, 이렇게 달라요. 예.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누구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누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반대는 마귀하고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요, 얼마큼 지금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잡혀 있냐면, 네피림 시대가 뭐냐? 신 받아갖고 막 그 점쳐주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 막 뜨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하고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미래를. 점쟁이들이. 근데 유튜브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저게 뭐 미래도 그냥 거짓말하는, 그게 요한복음 8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 그러면서 그 마귀에 하는 일이 뭐죠? 진리를 말해요? 거짓말을 말해요? 막 본 것처럼 얘기해, 미래를. 거기에 뭐 조회수가 막 올라가더라. 에 탄핵 절대 안 당한다 이러면서 다시 그 점쟁이들이 뭐, 뭔 귀신 까먹는 소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게 오늘날 맞았다 그러면 어째 그 무수기는 펑 뜨는 거예요, 또. 예. 그렇게 교만하겠다가 하루아침에 또 추락하게 만들. 예. 귀신이 귀신같이 써먹다가 나중에 버리거든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말이 다 맞아도 결국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네.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우리는 절대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은 자기 생각 갖고 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막 힘들어. 앉아있는 게 힘들어. 목사님 설교만 하면 저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저기 1209-14번지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여기 이주민 단지에 3층에서 개척했을 때 보니까 그게 어떤 슈퍼에 다니는 할머니가 나오셨어. 찬양까지는 잘 부르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 그다음에 설교 끝나자마자 또 눈 번쩍 뜨시고. 근데 예배 때마다 그러는 거야. 한두 번이 그러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못 듣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 비대면을 들은 분들은요, 계속 노트 갖다 놓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화면도 켜시고 막 받아 적고 하셔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예.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폰을 잘 만지는 분들은 중간에 아멘 하면 이렇게 방해가 되니까 그 뭐냐면 메시지에다가 아멘 해갖고 올리고 그러면 돼요. 이 소통이 돼야지 되는데. 이 화면 다 까놓으니까 껌껌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우리 2025년도에부터는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자. 소통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막 벽에다가 놓고 아무 벽 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 이름만 떠 있어, 이름만. 얼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벽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이제 그 모니터 이 TV가 있는데 그 목사님 얼굴 내가 내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 이제 허정원 집사님 오시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제 얼굴 보고 내가 나한테 설교하는 느낌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과 원수된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 예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 욕심과 세상 것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 심부름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이렇게 해서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누굴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록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마귀를 기쁘게 해놓고 복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접을 해야 되느냐? 영접이 왜 중요하죠? 영접이라는 것은 내 영적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영적 신분. 언제 바뀌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영접할 때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려니까 영접해야 되는 영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접할 때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딱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지금 새벽 기도회 때마다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요셉이 언약에 대한 꿈을 꾼 거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 다음에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은 언약의 꿈,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1절부터 여기 말씀에는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그러면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제가 8절, 9절인지 8절까지 했는데 여기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이거 육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는데 이게 영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노예는 막 못 살게 굴고 막 부려먹는 거잖아요. 종처럼 부려먹는 건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느냐? 보디발이 본 겁니다. 보디발이 뭘 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이걸 봤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봤는데 영에 속한 사람을 본 겁니다. 나중에 바로 왕이 보죠.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총리를 세우잖아요. 근데 보디발은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뭐가 보여질까요? 제 공부도 못하고 제 뭐 빌빌이 갖고 맨날 멍청이 갖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마다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게 그걸 간증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난 바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럴 때마다 뭐가 보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걸 본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다. 노예로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영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미스바 운동, 도산성, 우리가 오늘 홍은천 권사님 기도한 대로 미스바 운동, 도산성 운동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계속 저주 재앙, 이번에 뭐 무안에 이 공항에 이런 이 항공기 참사가 일어났는데 진짜 아프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는 이런 일들이.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 육에 속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 모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재앙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재앙을 일으키는 거기에 쓰임 받지 막는 일에는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누구냐? 우리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앞으로 올 영원히 받아야 될 멸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죽을 때만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아니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로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 영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5년도 강담 표어가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하기 때문에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우리가 그동안
정말 놓쳤던 많은 이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기도가 안 됐고 해서 왔던 수많은 것들은 뭐죠? 그거는 전부 다 증인으로 하나님이 증거 주실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되면.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갔느냐?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면 요셉 체질 갖고는 세계보험 안 되는 거예요. 형들 일러 바치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죠? 그렇게 존귀한 대우를 받고 막내가 그 형들이 막 꿈 얘기해 갖고 막 형들 놀리고 형들 잘못 다 갖다 일러 바치고 그래갖군요. 이게 미움받아 갖고 이렇게 막 맞아 죽을 사람이지 왕따 당하고 세계보험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이제 믿을 사람이 아버지도 없고 아무 빽이 없어. 그전에 아버지가 빽이었는데 회색 옷도 입혀주고 막 아버지가 빽이는데 아버지 빽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노바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무죄해야 되죠?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 축복이다는 거. 오직이 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안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주시는 것.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러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도 뭘 보는 거예요? 함께 있어서 형통한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왕이 볼 때도 뭐가 보여요? 바로 이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도 내가 꿈 해석 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바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풀어주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두 번이나 똑같은 꿈인데 이걸 하나님 반드시 이루려고 똑같은 꿈을 꾸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충격받았고 뭐라 그러죠? 여호와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와 주님께 모든 맨날 힘없고 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 그게 진짜 부흥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게 진짜 부흥 아닙니까? 아니 수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것을 잡지 못했다? 그럼 부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막 따라다닐 때 뭐 때문에 따라온다 그러죠?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그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부흥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는 그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아수르대 18만 5천을 하나님의 주에 사자보내갖고 순식간에 다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보통 사람이 군대에 가서 싸우려면 며칠 몇 날을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다 시체가 됐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오늘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삼중직에 그리스도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있어야 되냐?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돼.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아는데 다 아는 것도인데 응답이 안 오잖아요. 마음 속에 있어서 늘 같이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은 10절, 11절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몸은 언젠가 한번 죽어요. 죽은 자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죽음 속에서 불신자가 똑같이 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11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몸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소망이 확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일을 만나도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낙심 안 한 거예요. 무슨 낙심을 합니까? 내 몸을 죽이는 사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내 영은 누구도 죽일 수가 없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부활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그럼 오늘 죽는 누구나 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디로 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죽는 것 때문에 막 무섭고 막 예수 모른다 이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핍박이 와도 더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더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과 이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은 사망을 이기신 영이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 네. 그래서 죽을 일을 만나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래도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흑암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일에 더욱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빨리 영적 사실에 눈 열려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신 모든 것을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영원히 함께 있는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우리 2025년도 강단표가 뭐죠? 오직 그리스도. 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성경 볼 때마다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끝나는 거다.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죽을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좀 맡기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예배도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장 예배도 회복하고 정말 기도하고 기도할 때요.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금요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정말 죄와 사망의 벌써 건져내고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땅에 저주 재앙을 막는 하나님 이 파수꾼 운동,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